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이르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노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십니까? 감사가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무언가 자꾸 무너지는 그런 경우입니까? 가정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갑자기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무너질 수도 있고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 사회의 가정들은 매우 아파합니다. 아버지의 권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부의 외도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오랜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됩니다. 미혼모, 노인 문제, 이 모든 일들이 이 가정의 붕괴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외인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정과 관계된 문제로 이혼, 자살, 낙태, 저출산, 흡연, 자녀 교육비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건강해지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혹은 자녀의 가정, 우리 가정이 또 연결되어서 가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한때는 건강했는데 또 한때는 또 약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약하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워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읽은 룻기서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주변 살펴보다가 좀 편안한 곳, 나은 곳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는 것 잘못 아니에요. 사람은 당연히 이사도 하고 이민도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는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깊이 고민해 봤는가? 고민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모압의 나그네 인생으로 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고 아주 빈곤한 가난한 사람이 되고 과부가 되었다. 이 과부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구제의 대상자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참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보면 참 나그네 인생 참 많지 않습니까?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방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내려갔고 소수였는데 거류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거류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가 어떤 면은 익숙하게 돼요. 이 땅에서 다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부모가 자녀가 자라면 떠나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낯선 곳에 가서 울타리도 없지만은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곳에서 너 힘을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서 인생의 아픔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어 갑니다. 근데 부모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녀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는 자녀도 있어요. 이게 인생에게 비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살았던 베들레헴은 그 뜻이 빵집입니다. 떡집,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나오미가 10년 지나고 그 이상 시간 지났겠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먹을 빵이 없습니다.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으니 우리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 이삭을 다 주지 말라 그래요. 좀 남겨두라 그래요. 나그네, 과부, 고아들이 그 이삭을 주워가도록 남겨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긍휼 사역, 우리가 구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긍휼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고, 이번에 산불 또 미얀마 지진 때문에 헌금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꽤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외국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죽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룻은 그 이름의 뜻이 우정 혹은 친구 그런 뜻입니다. 그가 어디입니까?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 이름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올 수 없는 대상자다 그런 뜻입니다.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게 룻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요. 선택받지 못한 모압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고 그는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 그 과정에 나오미가 있지요. 그 나오미가 누굽니까? 사랑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지도를 잘 해줍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가라. 그리고 너는 갈 때 반드시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만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런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 뜻이 유력자예요. 유력자. 힘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기둥 둘을 세웠습니다. 하나 이름이 야긴입니다. 야긴. 야긴 이름의 뜻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나라를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국가를 세운다.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보아스를 오늘 성경에서도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덕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지요. 이 기업 물은다는 게 구약에 있는 특별한 어떤 제도인데 히브리 말로는 고엘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 땅을 주었습니다. 그 가문이 지파마다 지파 가문 땅을 줍니다. 엘리멜렉 땅이 있을 거예요. 그 땅은 뭐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빌려 쓴다는 의미예요. 공유 의미가 있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든지 흉년이 들었든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돈을 좀 받아서 혹은 빌려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친척 누군가가 유력한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회복시켜주는 제도, 그게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땅뿐만 아니라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큰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도록 해서 기업을 이어가는 제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를 보아스가 감당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엘리멜렉 나오미 집에 있는 빚을 다 갚아줍니다. 만약 종이었다면 돈을 주고 사가옵니다. 대신 값을 집어오고 찾아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뭐냐? 대속입니다.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구약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밭에서 일하는 우리 성경에는 소년 이렇게 나온 좀 거친 자들, 그들이 룻을 희롱하기도 하고 잘못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되어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도록 보호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연히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건강이 좋지 못하면 건강을 돌보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사회는 먹지 못한 인생이 없도록 건강이 이렇게 되었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입니다. 우리 사회도 많은 부분이 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은 교회가 채워야 될 것입니다. 결국 룻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동료들이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을 낳은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결국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 여인에게 나오미가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해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문에 태어나는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성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이런 일을 했던 분들, 이분은 이제 별세했고 그 자녀들이 일을 다 맡았는데요. 김수건이라는 이 창업주입니다. 이 사람이 10세 소년 때 가장이 되었다 그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했고, 우리 어른들은 신문 배달이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새벽에 신문을 막 돌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유 배달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2명의 남동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상호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중퇴하고 석탄회사의 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때 그는 새벽 기도회를 출석했는데 새벽 기도회 3개월을 매일 참석하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업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소유다, 그런 청지기 정신으로 그 가문이 5대째 신앙 가문인데 장남은 대성그룹 회장, 차남은 서울도시가스 회장, 삼남은 대구도시가스 회장, 장녀는 대성닷컴 부회장, 차녀는 연세대 교수, 삼녀는 성주 인터내셔널 대표. 자녀들이 전부 잘 됐는데 서울대학이 4명 졸업했고 또 유학도 해서 하버드에 3명 졸업했고, 참 이렇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장남은 서울대 경영대학원 수석 졸업, 장녀는 서울대 미대 수석 입학, 차녀는 이화여대 수석 입학, 차녀 김정주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삼남 하버드 경영학 신학 석사학위, 셋째 김성주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 경제학 전공, 패션 업종 패션 유통업하고. 어떻게 이리 됐느냐 물으니까 그 김 회장이 하는 말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렇게 되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가정, 사회, 국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가정 예배와 부모님이 들려준 성경 이야기 때문이다. 둘째 딸 영주, 셋째 딸 정주는 어머니가 술, 담배, 마약 건절을 위한 절제운동에 헌신했는데 그것을 이어서 세계 여자 절제의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신문 파리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축복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앞으로 결혼할 청년 남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 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가 또 결혼한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고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는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는 겁니다. 여기 나오미는 특별히 남편의 죽음과 2 아들의 죽음으로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라, 괴로운 인생으로 여겨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괴로운 인생이야. 그리 말합니다. 근데 여기 상처난 마음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마음이 치유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 혹 여러분 마음에 나는 참 그러고 싶지 않는데 화가 갑자기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그럴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멍 때리기, 여행하기,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 영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줍니다. 흔적도 없이 치유해 줍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빌리 그레함의 큰아들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1993년에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그래요. 물론 TV, 라디오 통해서 그렇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설교 들은 사람이 22억 명이나 된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는 30대 한국에 6.25 전쟁 때 와서 미국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또 우리나라에 몇 분 와서 전도 폭발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햄은 2023년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12살 때부터 23살까지 위스키, 독한 위스키, 사냥, 총쏘기, 오토바이 폭주,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지금은 아버지를 이어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아버지 유명하다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유명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들으십시다. 마음이 치유가 되면 7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가 내가 누구냐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말은 인생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우리가 그 생각 전혀 안 하니까 나와 똑같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됨으로 가정이 살아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치유가 그만큼 중요하지요. 마음이 치유받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온유 절제가 임하게 됩니다.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창의력, 능력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건강이 일어납니다. 내가 상처 입은 자로서 또 다른 치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 누가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치유받았습니다. 남편 죽었지요. 2 아들 죽었지요. 나는 마라 괴로운 인생이야. 거기다가 룻을 데리고 왔지요. 룻도 고향 떠났지요. 남편 죽었지요. 시어머니 섬겨야 되지요. 상처받은 인생인데 나오미를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되어졌다. 자, 여기에 치유받는 내용이 뭐냐? 헤세드라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인데 헤세드 말은 우리나라 말로 자비, 은혜, 인애, 선대, 환대 그런 뜻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자, 1장 8절에 나오미가 오르바 룻 2 자부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나를 선대한 것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선대 헤세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으면 인애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며 2장 20절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계속 은혜 베풀 하나님의 은혜다. 보아스가 룻에게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베푼 인애가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 입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인내하심, 사랑, 자비, 긍휼, 선대하심이 임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남편에게 그리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자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서양 말에 셔닝이란 말이에요. 셔닝. 셔닝이라는 말은 아는 척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왕따, 투명 인간입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석 지나갑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서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현행 이 말은요, 설 자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설 자리가 없다. 가끔 어른들이 그래요. 어디 오세요. 설 자리가 없다. 또 어느 모임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안내라는 건 참 중요하고, 식사할 때 먼저 자리를 양보해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여기 앉으세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식사할 때 여러분 집에 제일 힘들고 나이 드시면 여기 앉으세요. 먼저 앉아서 식사하게 하고, 대화도 하게 하고, 가족이 있는데 밖에서 일 마치고 들어오면 자리를 내드리고, 이게 선대하는 겁니다. 선대, 환대하는 겁니다.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얼마입니까? 한 50cm면 안 될까요? 거기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흙을 파버렸어. 구멍이 나버리면 내가 서면 어떻게 될까요? 쑥 들어가 버리겠지요?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이 일을 없애기 위해 지하철을 탈 때 노인석 만들어 드리고, 아기를 가진 어머니 있으면 배려석 만들어 드리고, 그게 아닙니까? 그 교회는 이런 배려하는 장소, 이게 교회입니다. 먼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없으면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 가집니다. 반대로 목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교사가 있으니까 학생이 있고, 학생이 있으니까 교사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가면 그래요.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교사도 없습니다. 찬양대 있으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도움이 되지요. 성도들이 없는데 찬양대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그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방인 나에게, 하나님을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룻기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 나그네, 병든 인생, 무너진 인생,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하는데요, 그냥 임합니까? 룻기 4장에 보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룻, 너는 이스라엘 집은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누냐면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룬 사람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에브라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유력하고 유명하기를 원한다. 너는 상속자가 되었다. 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이건 좀 설명이 복잡한데요. 이 다말은 여자 이름입니다. 결혼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첫째 죽어보고 둘째 죽어버렸어요. 셋째 했더니 셋째가 도망쳐버렸어요. 나그네가 된 거예요. 여인이, 과부가. 그래서 막 변장을 하고 있다가 유다 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불륜관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 영적 계승자로 만들었더라. 참,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독특하고 신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끄집어내보면 전부 죄악투성이고 죄악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했다. 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